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처음에는 어리기 때문에 나만 알지요. 좀 자라면 나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이제 자기 집도 알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전체를 바라보지는 못하더라도 시야가 점점 넓어지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맡게 된다. 그러면 보는 시야가 내 집에서 그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또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내 것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 세계를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이 온 인류니까 항상 그 가슴 속에는 세계가 들어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큰 핍박을 동원해서 그들을 강제로 흩으셔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라를 없애버리고 온 세계로 흩어져서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일컫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건 흩어진 민족이라 하는 뜻이에요. 유대 민족은 흩어진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다. 어쩌면 불행한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 민족을 흩으셨는가?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바로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멀리 나가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어요. 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건 누구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말하는 것이고, 보내는 선교사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만약에 가는 선교사만 있다 그래 보세요. 간다고 뭐 해결이 돼요? 여기서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바로 선봉에 서서, 선교의 선봉에 서서 열심히 뛸 때 우리와 선교사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다시 말하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일심동체가 될 때 영혼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선교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떠나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면서 이곳에 예수님의 몸을 남겨놓으셨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이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생명을 키우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의 꿈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이런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도와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교사들 잘 들어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꿈을 꾸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가져야 되고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꿈으로 자라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꿈을 우리가 꾸고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초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던, 힘 있는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갔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최고로 오래된 교회는 어디 교회예요? 예?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인원수도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많았어요. 왜 그래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화려한 건물도 있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역사도 오래지 않고 인원도 적고 또 화려한 건물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를 제일 먼저 파송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호 선교사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교회요, 또 인원도 적은 교회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예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교회였었고 세계 선교의 비전이 성도들 가슴속에 꽉 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꿈은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오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땅에 사셨습니다. 그 땅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 흔한 여행 한번 가보시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세계가 들어있어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사셨어요. 영혼 구원의 열정이 활활 타올랐어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사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 유대인들은요, 철저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 해서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우습게 알았습니다. 이런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세계를 꿈꾸며 사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탄생 자체가 평범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또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나라 온 천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나라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세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나라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시골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온갖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세계적인 꿈을 가지고 사셨다 하는 거예요.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세계적인 꿈을 제자들에게 심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꿈은 나폴레옹이나 로마의 황제들처럼 정치적인 통일을 꿈꾼 것이 아니에요. 저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적인 통일을 꿈꾼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로 바로 통일되는 꿈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이에요. 육신으로는 33년의 생을 사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역사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대답을 열심히 잘했잖아요. 교회란 무엇이에요? 교회란 뭐예요? 다 이게 대답한 거예요. 다 알지만 말할 수가 없죠. 여러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다 아는 거로 알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래.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건물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당, 예배당. 옛날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어르신들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예배당 가자 그랬어요. 교회 가자 그렇게 안 했어요. 예배당 가자. 그러니까 건물은 집당자잖아요. 집당. 그러니까 교회당, 예배당 그렇게 말해요. 교회라고 하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 모임 얼마나 중요해요. 아무리 화려하고 큰 건물이 있어도요, 모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지금 가보면요, 다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또 열려 있는 곳은 창고로 쓰고 있어요. 우리 동영상 봤죠? 영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영국 교회 보셨잖아요. 동영상에 뭐로 쓰이고 있어요? 술집으로 쓰이고 있어요. 술집으로. 겉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겉에는 누가 봐도 교회 건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텅텅 비어가지고 세상에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술집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리하려면 돈이 많아지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술집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새를 들어있고 비록 작은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던 복음이 어떻게 돼요? 교회에다 다 맡겨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막 권세 있게 활동하셨잖아요. 그것도 다 교회에다가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공산주의로부터 핍박받았죠. 일본의 제국주의가 핍박했죠. 그래도 다른 모임이나 다른 공동체 같으면 벌써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또 힘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활활 타올랐어요. 오늘도 이 교회는 세계적으로 부흥되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런 꿈을 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단체나 다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교회가 이렇게 분쟁으로 또 사회의 지탄을 받고 엉뚱한 일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교회지만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받고 똑같이 아파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예수님의 꿈을 꾸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꿈을 꾸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에요. 모쪼록 우리 세광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의 꿈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였는가? 첫째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가슴에 품으려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야 돼요. 자,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도 있었는데 상놈도 있었다. 이 상놈은 다른 말이 없는가?
다른 말이 없어요? 일반 백성? 아니 그거하고는 달라요. 예. 과거의 양반은 어떤 위치에 상놈을 다스리는 자였잖아요.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노예와 같은 거지. 노예.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이 교회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초기도 역사를 읽어보면 교회에 누구나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도 오고요, 집에 종들도 오게 돼요. 그럼 주인과 종이 집안에 있을 때는 계급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데 교회 모이게 되면 너나 나나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그러니까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유식한 사람도 있었고 무식한 사람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어요.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동창회 가면 다른 건 다 달라도 같은 게 있어요. 같이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이 같잖아요. 향후에 가면 다른 건 달라도 고향이 같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는가? 그 꿈이 다 같았어요. 예수님의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사랑은 참 신비한 힘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해 보셨잖아요. 부부 간에 사랑하고 친구 간에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고. 근데 서로 사랑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그래요? 뭐 어떻게 된다 그러죠? 사랑하게 되면? 예? 엔돌핀 생겨요. 아이고, 상당히 유식한 말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눈이 먼다. 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일부는 콩깍지 씌웠다고 나오더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좋은 것만 자꾸 보게 돼요. 나쁜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안 보여.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뭐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니까 다 실수할 수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싸잡아서 사랑 하나로 아울렀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가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눈이 멀어야 돼요. 교회 와서 왜 자꾸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여요? 교회가 뭘 잘못한다고 자꾸 잘못하는 것이 보여요. 이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안 보이고요, 좋은 점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장점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이 다 얼마나 각진 사람들입니까? 각이 있잖아, 각이. 그러니까 부딪힐 때마다 소리가 나잖아요. 자,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되면 사랑 안에는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구역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돼. 온 교회적으로 사랑하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분열이 생기고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없기 때문에 현대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선교사를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구를 파송합니까? 누구를 파송해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 그 집사를 파송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교역자를 파송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 출신 중에 막 우간다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 많잖아요. 부교역자를 일반적으로 파송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교역자가 없다 그러면 다른 데서 초빙했다가라도 이렇게 파송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는요, 담임 목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우리는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개척해야 될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처음 시작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경험도 많고 능력 있는 분이 가야 된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파송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분을 모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꿈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바로 담임 목사를 파송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와 영국 교회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렇게 젊은 선교사들을 거의 다 젊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이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꿈이 활활 타올랐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하나 되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어요.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이 나라에 오게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사랑은요, 원수도 품에 안아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엄격하게 따지면 조금 부족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때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합시다 해서 하고 안 합시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 말보다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줍시다,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바울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바울이 하나가 되어서 선교지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대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계층을 넘어서, 이념을 넘어서 해야 될 사명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에 이렇게 관여해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장애물이요,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다른 나라까지 가서 전해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선교사, 영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나라에 왔겠어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안 왔으면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돼? 상투 틀고요, 가 쓰고 다녀야 돼요. 도포 입고. 도포 뭔지 아시죠? 위서부터 아래까지 통짜로 된 거, 질질 끌리는 거, 그걸 입고 다녀야 됐을 거예요. 여성들은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 여성들은 어떻게 하고 다녔죠? 내가 남자다 보니까 남자 복장만 얘기했네. 예? 쪽돌이? 쪽지? 비녀? 비녀.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 이 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세상을 가슴에 품으려면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 말 자체를 놓고 보면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주를 섬긴다고 하는 이 말은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예배가 뭐예요? 서비스라네. 서비스.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계적인 꿈을 가지고 부흥하려면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 왜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지식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냐? 우리가 막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막 죄가 생각나야 되고요, 죄의 무서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다 그랬죠. 뭘 가지고 세상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안디옥 교회 보세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준비했는가? 뭐 어떻게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며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금식은 그만두고 좀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녀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거쳐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정말 내게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섬겼다고 하는 것,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이 음성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를 파송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요, 교회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 다른 사람보다 무슨 강의를 잘하고 무슨 철학을 많이 알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보다 유능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줄 서 있어요.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유명한 사람이 강의하는 곳에 가고, TV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하잖아요. 책을 읽어도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들려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와 같이 이 사회가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기겠어요? 절대 안 생기겠죠. 여러분 이사야의 예를 듭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드릴 때인데 천사의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그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요, 자기 죄가 보여. 아주 더럽고 추한 죄가 보여요. 그래서 막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똑같이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왜 그렇다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서 지멋대로 살았거든요. 지멋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종이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 되어서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계로 나가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희생을 감당하는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세계를 가슴에 품으려면 희생이 따라야 돼요. 제가 선교의 일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찾아가고 목사님과 선교 담당 장로들 이렇게 많이 만납니다.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외의 대답을 해요. 선교에서 교회에 이익이 되는 것이 뭡니까? 선교에서 또 개인적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잖아요. 선교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생각해 보면 선교하려면 지갑에서 돈이 나가야 되니까 돈이 손해되는 것이고, 또 물질도 희생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손해보는 것밖에 없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국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복음을 모르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안 하셔요?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에요. 그래서 재산 드리고 시간 드리고 재능 들여서 희생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자녀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또 여러분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녀들은 뭐요? 어떻게든지 놀려고 그래요. 좀 심한 자녀는 학교도 가기 싫어, 학원도 가기 싫고, 그래서 그냥 게임만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모는 오직 한 가지요. 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저 공부 잘하는 거. 학교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학원 보내고 가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생각할 때 내가 부모의 뜻대로 살아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녀입니까? 억지로라도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할지라도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직장에 취직하고 그래서 돈도 벌고 이렇게 하면 본인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가문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국가에 큰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는 지금 어리니까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봐요. 그러나 부모는 멀리 있는 것을 봐요.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먼 미래까지 보시잖아요. 어느 정도 미래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보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 지나놓고 보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저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막 중동의 사막의 나라에 막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권의 나라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요.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실 것이에요.
후일에 천국 가서 만날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희생은 이런 기적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희생이 자녀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외국 사람들을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13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돼요.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어느 날 그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에 갔다가 알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국에 관해서 소개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소문이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기존에 왔던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소식이 갔을지 모르겠죠. 지금처럼 TV나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소식을 전하려면 사람이 가서 전해야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면 지금 조선은 그 당시에는 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1300만 백성이 그 당시에 인구가 1300만이었던 것 같아요. 1300만 백성이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옛날의 모습이잖아요. 그 나라가 드디어 문호를 열었다. 예수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조선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갈 것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알버트 목사님의 호소력 있는 메시지가요 많은 신학생들에게 감동이 되고 큰 도전이 되었답니다. 그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미 인도로 가기 위해서 인도 말을 익히 공부를 해왔고 인도를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기는 한국 갈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막 권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반응이 나는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전해야 돼. 이 땅에서 사역할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할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럴까? 헌신을 맹세한 사람들이 왜 다 이렇게 미온적이고 부정적일까? 복음의 처녀지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 땅으로 갈 선교사가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막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는 왜 못 가느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아니 자기는 인도로 가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한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신데 너는 왜 못 가느냐? 그 음성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 왜 내가 못 가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미국에서 여기에 오는데요.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왔답니다. 그것이 1885년 4월 5일 정확하게 133년 전의 일이에요.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가 와가지고 바로 다음 해에 한국의 첫 고아원을 세웠고 연희전문대학을 세웠어요. 그것이 오늘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지나서 다음 해에 자기 집 사랑방에서 14명이 참석해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가 세문안 교회예요. 그 후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이요 우리나라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한국교회가 세워져서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가 이제는 외국의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열매입니까? 이런 사실을 두고 전도를 선교를 해서 나와 교회에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따질 사람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세계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해서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서는 우리 세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인도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160명이요 우리나라로 쫓겨왔대. 160명이. 그 지금 우리 협력 선교사 양재일 선교사라 우리 협력 선교사인데 선교의 협력 선교 이분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비자를 다시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비자가 나올 희망이 아주 희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갈수록 이런 박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지인들을 섬기는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갈 수 없으니까 현지인들은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 선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지인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어받아서 힘껏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똘똘 뭉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부흥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왜 복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왜 복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